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의 소중함, 어쩌면 우리가 남아있어서 잉여 제품이고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관점을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우리가 기적이라고 알려 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는 그게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일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 Signs and Wonder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인해 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못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스토리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갖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자그마치 5,000명입니다. 이건 남자만 계수했으니 아마도 2만 명일 것이에요. 제가 지난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2만 배의 기적이라는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인데요. 한 사람이 먹을 것, 여러분 어린 아이가 제공했다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유대인들은 당시 어디로 갈 때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혹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간식이겠죠. 어린 아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아이예요. 아이가 싸왔던 간식의 양인가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고등어 이게 아니고 아마도 조그마한 물고기였을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피라미드 정도 될까요? 빵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큰 빵을 휙 나눠주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조그마한 자기 도시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다녔던 도시락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이가 자기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아이의 헌신이 어떤 이적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또 오늘 본문은 아마 저녁쯤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 시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기적을 보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거나 제자들이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무로 묻지 않았는데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이 바구니가 나오는데 바구니는 커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다녔던 바구니예요. 우리가 시장 갈 때 어떤 바구니를 갖고 다니나요? 한국 분들은. 저는 시장 갈 때 늘 챙기지는 않지만 제 학교에서 받은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늘 그거 갖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제가 갖고 다니는 바구니죠. 그러니까 일상화된 바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어떤 마트에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바구니 주죠. 우리가 바구니라고 하면 그걸 떠올리듯이 이 단어는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진 거죠. 즉 오늘 본문의 1차 리스너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죠.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긴장감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표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큰 무리 따랐던 이유는 2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자, 5장에는요.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고칩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요. 고치세요. 중풍병자든지 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3년의 사역 가운데 약 80% 정도가 병자들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능한 의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효능감이 있는 불치병을 고치는 유일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에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낫네요. 근데 불편해요. 어디를 갑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를 어제도 또 만났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원 갔다가 이게 안 나오면 어디로 가요? 또 다른 병원을 갔다가 또 안 나오면 어디 병원 갔다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낫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의사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돼요. 믿음은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는, 사랑은, 관계는 관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설명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왔어요. 와, 예수님 신비하다. 그에게 가면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옳은 것이었을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편만 봤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5절 보면 한 가지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요. 산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 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갔는데 거기에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2만 명 정도가. 여러분 2만 명이라면 이 당시 인구가요 20만 명이었으니까 요 당시 유대인들 요 근방에 살았던 인구들이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한 15만 밑으로 봐요. 2만 명이면요 인구 5분의 1 뭐 조금 더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도 막히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뉴스예요. 빅 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저녁쯤 되고 또 날도 어두워져 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자, 떡에 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6, 7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빌립은 예수님을 신실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나 아주 신실한 주님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렇게 창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빌립을 주목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에 지금 성장을 원하셨던 것이죠. 빌립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으니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해요? 7절에 이 사람들을 조금씩 떡을 줘도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서 빌립의 센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계산이 굉장히, 그래서 인간 칼큘레이터, 인간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정확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내가 그에게서 뭔가 얻을 떡고물이 있으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익인가요? 전혀 이익이 아니죠. 그러나 이익보다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자, 빌립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몇 데나리온?
그래서 2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이당 1데나리온이 이 당시 한 사람의 성인의 노동 싹시거든요. 요 근래 우리 하루 일당은 얼마인가요? 보통 8에서 10만 원 정도 잡습니다. 이걸 또 2만 명분을 사오는 것도 문제.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납니다. 아, 예. 빌립은 그런 사람이구나. 계산적인 사람이구나. 그때 8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제안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요, 말 그대로 아이예요. 지금으로 나이를 따져보면, 이거 파이돈인데요. 아이가 10살 밑에 아이예요. 걸어 다닐 정도가 되니까 아마 5살에서 10살 밑에 진짜 초등학교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여러분, 아이의 행동을 주목하십시오. 안드레에게 와서, 안드레가 아이가 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져와요.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 비교한 내용을 보면 이 아이는 자발적으로 이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광경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떡이 어디 있을까? 고기가 어디 있을까?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아이가 이것을 상황을 목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 정황을 보면 어른들 주머니에도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이가 지금 자기 주머니를 털어요. 그 냄새나고 꼬기 꼬고 손때 묻은 걸 갖고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 드시라고 그랬겠죠. 그러더니 여기 요거밖에 없는데요, 먹을 것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실제 상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당황했겠죠.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식당.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2만 명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나요? 여기 대학교 광장에 가면 갈 수 있겠죠. 그럴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죠. 또 돈도 없어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사람들로 앉게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단 앉게 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사람들에게 잔디가 많다, 풀이 많다. 여긴 잔디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축구장의 잔디가 아니고요. 그냥 풀이에요, 풀. 풀밭에 앉아라. 앉힙니다. 개수를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5천 명, 그러니까 2만, 3만 명 사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합니다. 이만한 게 아니고 그냥 손에 들었을 거예요. 이걸 갖고 축사합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서 저 백성들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나눠줍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얼마큼 먹었을까?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누시라. 얼마큼 먹었다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좀 더 주세요. 리필하는데요, 끝까지 먹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김치 리필 몇 번 하면 해주십니까? 한 번 해주고, 2번, 3번까지는 해주면 4번째는 그때 눈총 받죠. 5번, 6번 하면 다시는 식당 못 올 수 있어요. 저 사람만 만나. 예, 한국이 뭐 리필을 잘해준다고 하지만 기껏해 2-3번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이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원하는 대로. 12절에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만족함을 얻었죠.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진짜? 웬 물고기입니까?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먹고 배불렀으니까 우리 먹고 배부르면 음식 찌꺼기 어때요? 음식 남은 거. 안 먹죠? 그래서 뭐 테이크아웃 해가든지 하시잖아요. 여기서 뭐 테이크아웃 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격하게 퍼진 거예요. 이제 배도 먹었다. 마침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자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12절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사실 12절 남은 조각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킨 것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요.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세어보니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예요? 13절에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메시아 표적이에요. 사람들이 먹었어요. 이건 정말 희한한 기적이에요. 와, 원더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는 표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분은 메시아임이 맞다라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쟤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으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남은 조각이에요.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먹고 이렇게 남고 옆에 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혹시 음식을 남기십니까? 저는 이렇게 음식 남기는 것에 굉장히 막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이틀 전에 제가 갑자기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 먹자고 그래서 제가 사실 배고파서 5시 반쯤에 짜장면을 혼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해 먹었거든요. 그래 집에 와서 밥 먹으자고 했는데 30분 뒤에 밥 먹자고 오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이게 좀 거절할까 했더니 목사님 꽃등심 드실래요? 그래서 꽃등심은 얘기가 달라지죠. 속으로 안 먹고 있었어요. 저녁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바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30분 만에도 꽃등심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꽃등심 먹고 이제 세 분이 저하게 즐겼습니다. 그때 한 여성분이 저에게 이게 잘라줘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살덩이를 옮겨줍니다. 그러면서 비계는 다 잘라버리고 살코기를 옮겨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관심은요. 제 식성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살코기보다 비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비계를 버리시길래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도 좀 이렇게 목사님 이건 비계인데요. 그래서 전 비계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고 먹는데요. 정말 꽃등심 비계가 이렇게 맛있는 거 또 체험했잖아요. 음식에 누군가는 좋아하는 부위가 있죠. 제가 음식 꽃등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먹을 만한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바로 그 남은 조각, 작은 조각, 사소한 조각,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여기 왔던 아이들은 아마 분명 어쩌면 가난하기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다 있었을 거예요. 2만 명 중에.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먹는 그 조각 하나도. 여러분 그 조각은 누구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아이의 헌신이에요. 한 아이가 자기의 한 끼를 제공한 헌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그 헌신은 남아있는 이것이 풍요롭게 수만 명이 먹고 남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음식조차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버려지지 말아야 해요. 모든 것은 다 쓸모 있다예요. 사람들은 버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모아 다시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음식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여러분 깨진 도자기 조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새로운 창조물로 또 유익한 도구로 창조되는 거예요. 모래알 속에 정말 귀한 아름다운 창조물이 있는 걸 아무도 몰랐었지만 게른버그 한 사람을 통해 모래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있다니 거 감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은 무시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가족들의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요. 어른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귀합니까? 누가 소중한가요? 여러분 남성이 소중합니까? 여성이 소중합니까? 아이가 소중합니까? 어르신이 소중합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모든 사람들 다 소중하죠.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물 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한물 갔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잘 퇴장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서 한물 갔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물 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준비하셔서 또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를 다 써버린 소비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한 미션을 두고 그렇게 잘 사용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안대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저 C국에 있다가 추방당해서 몽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니까는 참 어떠세요? 뭐 그러면서 좀 할 수 없이 뭐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밝힐 수 없어서 이제 몽골로 갔다가 몽골에서 다시 본부에서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카자흐스탄으로 또 가세요. 그러면서 야 진짜 떠돌이 인생이다.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국적을 몽골로 바꾸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민족은 저 C국인데 내가 저 국가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국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선교 일을 하니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봤거든요. 충분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국적을 바꾸든 안 바꾸든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민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일편단심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25년 이상을 건 거예요. 아무도 근데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한 명 얻었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25년 동안 그리스도인 한 명 얻었는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있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전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중국 심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의 헌신은 절대 약하고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여기에 10명이 모이든 그 이상으로 모이든 하나님은 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 예배자로 와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것이죠.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니에요. 농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량이 큰 배터리는요 100% 충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오랜 경험은 꼰대가 아니라 농축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도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가 잘 혹시 변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부부도 결혼한 부부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하니까 변했다. 아니요 원래 그래요.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성이 그냥 숨긴 게 얘기 안 한 게 드러날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건 좋다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또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통해 나타나는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변해요. 아까 그 마약에 중독됐던 분에 대한 일본 분에 대한 이야기 후기 스토리는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한국까지 온 거죠. 3주일 동안 자기 모든 걸 전폐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온 거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시간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세요. 지혜로운 자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방치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 일상에서 기도 싣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은 몇 세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어요? 75세 할아버지였을 때, 어르신이었을 때. 이삭은 몇 세에 가문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어요. 75세에 드디어 이삭은 가문에 가장 노릇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 아버지 용돈 주세요. 75세까지 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130세에 비로소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비로소. 그래서 누가 축복받아야 할 사람인지 그때 알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 다 어르신이에요. 80세. 여러분 80세 되기 전까지 내 인생에 황금기가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살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몇 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리더가 됐어요. 93세 4세라고 그랬잖아요.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르신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은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공생애를 30세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3년을 황금처럼 살다가 그의 소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남은 것 내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천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소진됐다고 때로는 우리가 방전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No 그러지 않아요. 2달 전에 제 집에 자동차가 방전됐습니다. 제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에. 그러면 빨리 SOS를 치라고. 그래서 보험회에서 와서 점프를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죠. 집에 갔다 왔더니 배터리를 교체했대요. 그래서 그 배터리는 1년 반 전에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랬답니다. 그 기사가 여성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방전된 걸 딱 이렇게 재더니 포인트가 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쓴다고 버려요.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약간 화가 났죠. 제가 배터리를 몇 번 갈아서 알거든요. 사장님 왜 갈아셨어요? 이거 충전해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다시 원상 뽑겠습니다. 지금 잘 달려요. 예, 멀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더 탈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터리 교체할 때 속임당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배터리 방전되면요 몇 퍼센트가 나와요? 배터리 0%, 0%가 나오죠. 방전됐는데. 근데 여러분 7일 동안 사용을 안 하니까 자동차가 방전되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방전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굳습니다. 잎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습기가 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를지라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전됐다고 해서 이 배터리 버릴 게 아니에요. CPR 들어가면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껏 실패하셨습니까? 아 이제는 끝났구나. 아니요. 여전히 그때도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CPR을 갖고 기도의 CPR을 하고 말씀의 CPR을 통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남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예수님은 12바구니에 남아있는 떡을 통해 누군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니 버리지 말아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거예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어르신까지 귀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귀한 시간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헌신하러 이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 여기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설마 오지 못하던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찾기를 작정한다면 그 시간은 존귀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설마 실수할지라도 또한 어려울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합니까? 깨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붙들을 치길 원합니다. 망가진 몸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배고파 허덕일 때 예수님이 먹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공해 주십니다.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이미 끝났다고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무너진 관계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헌신이 작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귀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될까? 여전히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혹 있으셨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여태까지 수년 동안 애써왔지만 결과가 안 나와 이거 실패했다 라고 내려놓은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고민스러워 하십니까? 자녀들 부모대로 양육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내 모든 재정을 내가 모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통장을 비우시면 0이 될 것이고요. 채우시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하루 종일 굶었지만 마지막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아이, 그의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이의 헌신이 수만 명을 먹여 살렸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아이 같은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살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일 동안 주님이 부활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살리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주님은 놀랍게 부활시켜 그곳에 생명을 심는 우리의 메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수만 명의 굶주림을 알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채워져야 될 것이 여전히 비어있고 하나님이 내가 깨져있는 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채워졌을 때 남아있는 12광줄이 남아있는 것이 헛되이 쓰임되지 않도록,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심 가지라고,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헌신과 애씀과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며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인 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